오늘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제일 밑에 예루살렘 있고 가운데 제가 동그라미 친 곳이 베델인데, 예루살렘 북쪽 19km 정도에 있는 도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 꿈에서 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역사 속에 특별한 땅이 되었는데, 땅 분배를 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 지경 속에 베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말기에는 법궤가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져서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이 세워진 상황에서 여로보암 왕이 그곳에 다시 제단을 설치할 이유는 없었지만, 베델의 남쪽에 베델, 북쪽에 단, 이 두 군데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도 만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정치적인 여로보암의 꾀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델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함으로 그 땅이 훗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베델이 아니라 베다엔이라 하라, 이 사악한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사악한 집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정각들이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악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북왕국 1대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베델에 이르렀는데, 어디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랬어요? 유다에서부터 올라왔다는 말이죠.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와서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북왕국이 10지파가 다스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남왕국은 뭐 겨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남부에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그 정도 지역이 있고, 저 북한까지 전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저 밑에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양이 도성이라고 하면, 평양에서 김아무개가 이렇게 막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 넓은 땅에서는 아무도 거기를 가지 못하고 저 밑에 어디 거제나 저 어디 남원에서 온 선지자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평양에서 막 김아무개가 분향을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땅 10지파를 커버하는 그 북왕국에서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그 넓은 지역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여로보암이 막 즉위해서 막 머리를 쓰고 제단을 만들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벌써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랬죠. 11절에 있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무능한 늙은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다가 사자밥이 되죠.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사라졌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가 죄악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 사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결국은 저 밖에서부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회로 전환되는 것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뭐 벌써 솔로몬 후기에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쪽에는 소망이 있는 것은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에는 선지자 하나 제대로 보낼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출애굽시킬 때 모세라는 사람을 양육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일으켜요.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일으켜요. 그런데 니느웨 같은 그런 나라가, 그런 도성이 무너질 때는 니느웨 안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요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의 어두움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북왕국은 급격하게 무너졌고 하나님 뜻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부족해 갖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간 목사님들 중에 이제 감리교에 들어가서 감리교단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4교회를 커버해요. 다니면서. 어떤 교회는 완전히 영국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영국 교회에다가 한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막 줄고 줄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면요, 베트남에서 오신 신학하신 목사님이 새벽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되고, 교인들도 별로 없고, 이제 한국 사회가 그렇게까지도 나빠질 수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이 애틀랜타에 사는데 문제 있는 교회들 가서 이렇게 수습해주는 노예 파송하는 목사인데, 몇 년, 한 2, 3년 전부터 백인 교회에 가서 제 사촌 동생이 설교를 해요. 벌써 한 3년째 그 교회를 돌봐주는데 잘한다고 계속 그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백인이에요. 근데 설교자를 모실 분이 없어요, 노예 안에.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 것 같지만, 여러분, 내년도 2019년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모집을 하는데 아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딱 모집 정원만큼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막 4대1, 5대1 이랬거든요. 저희 때는요, MDB 80명이었어요. 막 수백 명이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오는 대로 다 붙여줘요. 그 다음 뭐죠? 모집 정원이 예를 들어 100명인데 40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2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사를 못 구해요. 영적으로 어려워지면요, 모두 돈 벌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사람이 없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도와줘야지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만큼 힘겹고 어려운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그냥 주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뭐 선교사 나갈 사람도 없고 목회자 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역사가 퇴보하느냐 하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외치지 여로보암한테 말하지 않죠. 2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로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제단을 보고, 우상이 금송아지가 있고 돌로 됐겠죠.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제단아,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거야. 그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게 아니고 산당 제사장을 거기서 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뼈도 거기다 태우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제단은 이제 부끄러운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그 위에서 태워질 것이고 죽은 사람의 뼈가 태워지는 그런 무서운 저주 속에 이 제단은 앞으로 그 기능을 하게 될 거야 하면서 막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다윗의 왕이 언제 일어나냐면 약 300년 후에 일어나요. 300년 후에. 당장 내일 일어나는 게 아니고 300년 후에 실제로 요시야라는 임금이 일어나서 막 개혁을 하는데 북왕국에 여기 베델에서 우상을 섬겼지 이러면서 그때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막 잡아 죽이고요. 그동안 그 우상 숭배하다 근처에서 죽은 사람들 뼈를 모아가지고 그 제단에 다 태워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게 되었다고 열왕기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히게 하리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누가?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300년 후에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해갖고 눈 하나 깜짝하냐면 깜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 300년 후에 될 심판에 대해서 듣게 하셨을까? 이제 그게 그런 질문이 나요. 당장의 사람이라는 게 겁을 주고 막 심판한다 그래야지 돌이키지 뭐 수백 년 후에 될 일을 얘기한다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요시야 왕의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신 바는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의 끝은 좋지 않다. 당장은 뭐 성전 제사에 버금가는 제사를 드린 것 같아도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이건 너무 좋지 않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 사진을 하나 제가 왼쪽의 사람이 마약을 7년을 하니까 오른쪽 사람이 됐어요. 마약하는 사람에게 마약해갖고 갑자기 죽는 거 아니거든요. 7년을 꾸준히 마약을 하면 얼굴이 저렇게 돼요. 저 사진을 다시 봐요. 저 사진을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한 대 딱 놓고는 다음 날도 마약했는데 나 괜찮은데 나 저렇지 않은데 아니요. 5년 6년 계속 마약을 하면 제가 아침이라 얼굴이 완전히 망가진 것도 있는데 보여드리기 좀 그래 제일 고운 사진을 고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 시간을 반복해서 가다 보면 우상을 숭배해서 수백 년을 가다 보면 모든 부분이 다 황폐해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1년, 2년, 10년, 20년 하고 100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여로보암에게 이 제단에서 이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다 불태워지는 날이 올 거다. 뼈들을 모아서 태우면서 완전히 배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혁 작업이 있게 될 거다. 막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꿈쩍도 안 하니까 3절에 당장 임할 일도 있다 얘기하고 있죠.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지금 이 제단에서 뭐 막 불태우고 막 재물도 있고 그랬나 봐요. 이게 제단이 돌 같은 게 딱 갈라지면서 재가 막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지금 당장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왕이 중심이 돼서 뭐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막 내밀면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손이 이게 걷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손이 저놈 잡아라 했는데 손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말라가지고 갑자기 이게 빠지지도 않고 걷어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소리를 지를 때는 군대를 몰고 온 것도 아니고 감히 왕인 내가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소리를 쳐? 저놈 잡아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손도 하나 꿈쩍하지 못하고 안으로 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에게 있는 그 잘못된 마음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내 손을 옆집 아저씨가 마음대로 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죠. 근데 내 손이 걷어들이지가 않아요. 이 밖으로 나간 손이 안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눈꺼풀이 열리는데 안 다칠 수가 있다고요. 혈압을 내가 조절하는 것 같은데 혈압 조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날이 와요. 걷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걷지를 못해요. 앉을 수는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되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여러분 막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약하게. 이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갑자기 눈을 못 뜨죠. 눈을 못 떠가지고 앞을 못 봐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반성기간을 딱 주고 이제 사울이 그 상황이 되니까 변하는 거죠. 사실 여로보암도 이게 안 돌아오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여로보암 너의 꿈이 다 깨진다. 안 될 거다. 이제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제단이 막 갈라지더니 제단에서 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꿈이 다 깨지는 순간이에요. 더 잘 되려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손도 안 돌아오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 드디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사람이 아닌데 손도 맘대로 못하니까 제단이 막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니까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6절 하반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은혜를 구했다는 히브리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얼굴을 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못된 이 잘못된 여로보암 왕이 손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단을 쌓아놓고 많은 재물을 거기서 태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옛날에 베델에서 그랬죠. 야곱이 그냥 진보다리 하나 가지고 돌베개 삼고 자다가 하나님을 봤다고요. 하나님은 대단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엄청난 걸 쏟아보면 그제서야 정성을 봐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 얼굴을 향하여 좀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5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어떤 분은요 5일 기도했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확 열리고 너무 좋대요. 그동안 기도를 좀 많이 미뤄왔는데 5일 동안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대요. 너무 감사하고 좋대요. 저녁에도 한 100여 명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려고 애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요, 막 어떤 부분은 몇 년씩 걸리지만 어떤 부분은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생각만 하고 있는데 도와주신 데도 많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축복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민수기 6장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기도문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냥 세 가지만 원해. 그 중에 두 가지가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너희도 원하면 줄게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민수기 6장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로보암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우리를 방치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은 만나주세요. 여로보암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얼굴을 돌려주시는, 얼굴을 향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길을 돌이키려고 북왕국 지도자로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경험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자, 7절을 보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짐을 받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면 떡 준다 그러면 절대 떡 먹으면 안 돼. 물도 한 잔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갖고 돌아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의 초대에 응하면 넌 죽어. 그 사람은 그 제단에서 막 재가 돼서 쏟아지질 않나? 손이 안 걷어져고 내 손 왜 이래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니까 기도하니까 손이 너무 멀쩡해지고 여로보암이 망신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완전히 개망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예물을 주거든요. 너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죽여버려 해가지고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왕이 뭐라고 하든지 절대로 가지 마라.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따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3일 후에 원망했어요. 아침마다 계속 만나를 걷어먹었는데 얼마나 투덜거린지 아세요? 광야 백성을 기적으로 하나님이 먹였어요. 40년 동안. 그만큼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잖아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는요 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귀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보셨죠? 악한 길에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손이 말랐다가 걷어들이지도 못하다가 기도한 후에 손이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꾸준히 우상을 숭배해요. 또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요.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은 그 집안이 망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교회가 비난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고 퇴보하다 보면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세우기가 어려워져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든든해지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소망 두지 말아야 돼요. 정말 잘 되는 거는 100년 후에 잘 되는 거고 300년 후에 잘 되는 거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때문에 신앙적인 것들 소홀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마약은 당장 느낌이 온다고요. 신앙생활은 마약을 하는 것 같은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긴 세월을 두면서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적인 선택이에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잖아요. 기적을 보여줘도 자기 길을 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좋은 길을 가려면 지금 좀 힘들어도 이렇게 가야 다음 세대가 복을 받지. 이렇게 가야 100년 후에 좋은 세상이 되지. 이렇게 가야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지난 수요일 날 은혜의 동산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 화성인데요. 화성시 남양읍인데 거기는 회사들이 막 많이 들어서 가지고요. 얼마나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해서 등록을 많이 하는지 그냥 평균이 20, 30대예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은지 재직 훈련하는데 한 3, 400명 온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예배당을 크게 치면 한 5,000명도 금방 모이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1,000명 이상은 절대로 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겠대요. 그래갖고 계속 분립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몇십 명씩 해가지고. 근데 예배당 가는데 예배당 건물이 판넬이에요. 겉에서 보면 공장인 줄 알았어요. 그 예배당인데 안에는 잘 해놨는데 밖에 판넬이 아주 싸게. 목양실도 막 얼마나 허술하고. 근데 목사님은 그냥 교회 재정을 대안학교 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막 더 좋은 데 막 쓰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데 이 교회가 막 10,000명 단위로 커지다가 뻥 터지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위기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더 좋은 걸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찼어요. 이거 훌륭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그러고 그냥 우리만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 나 망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새해에도 선한 일에 도전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개척교회도 하고 전도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안으로부터 무너질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움은 그런 데서 오는 축복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합시다. 긍휼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